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반드시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다는 게 뭐죠? 어떤 집을 봤더니 어떤 가족이, 일가족이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었대요. 왜냐면 아빠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바람둥이였고, 딸은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었대요. 대부분 나는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일가족이 이렇게 된다면 이 가족은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안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그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만약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길거리에는 무슨 풍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몸은 연결이 돼서 각자 지체를 맡아서 봉사를 해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쓸 수 있도록 각자 뭐냐면 은혜, 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면 역할을 줍니다. 옛날에 우정호 목사님께서 어떤 형제를 불렀거든요. 전도인 하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이 전도인의 능력이 없어서 상담도 못 해보고 말씀도 모르니까 다른 분 시키시면 좋겠다고 이제 우정호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우정호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형제님, 군대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군대 1년 병장 만기 제대 했다고. 군대 갈 때 옷 가져오래요? 총 가져오래요? 훈련하고 오래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참 신기하게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기 역할을 줍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몸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부터 저 발톱까지 놀라운 것은 DNA가 다 같아요.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몸이 세포 분열할 때 DNA가 다 같습니다. 세포 분열할 때 세포를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분열을 하면서 각기 눈이 될 건 눈이 되고 발이 될 건 발이 돼요. 그건 진짜 신비해요.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세포가 분열해서 눈이 4개도 생길 수 있고 6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기능을 맞게 만들어놨어요. 세포마다 자기 역할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면 뭐냐면 반드시 일을 맡겨요. 벌통 안 해도 수많은 벌이 있는데 일 안 하는 벌은 없어요. 벌 중에 일 안 하는 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왕벌이라는데 벌 8만 마리 낳아보셔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수많은 벌을 낳는데 거기에 집수리하는 벌, 장의사벌, 일벌, 병정벌, 온갖 벌이 다 있어요. 습도를 맞추는 벌, 방향을 가르치는 벌, 꿀을 따오는 벌 등등등등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팔이거든요. 제 팔입니다. 여러분 제 손입니다. 제 손은 종이접기를 엄청 잘해요. 게다가 할머니들이 보면 너무 곱대요 이거. 근데 아무리 곱더라도 여러분 이게 기능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형태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고 좋겠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럴 때부터 장애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온전해지고 살아있다.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이 오른손은 오른손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냐면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쓰고 있다. 이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도 자기가 역할을 맡을 때 점점 세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 신앙이 힘들고 교회의 지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가능하면 봉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사는 일이 아니에요. 자, 봉사는 한자인데 봉사를 영어로 만들면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봉사? 누가 말했는데 뭐라고요? 서비스. 서비스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식당에서 봤나 봐요. 물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거 말고, 자, 서비스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희한하네. 자, 서비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인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섬기냐면 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초등부 이렇게 할 때 항상 이제 신년이 되면은 교사를 모집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3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3 졸업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청년회에서는. 교사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일꾼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뭐냐면, 자, 같이 초등부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럼 봉사하면서 이제 같이 인형도 만들고 연극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일정 내에 끝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하네, 분위기. 자, 보세요. 연극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 신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이제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여기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듯이 누군가 여기 교회 일을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거든요. 그 일꾼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사 봉사를 해봤는데 제대로 된 교사 만들려면 3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3년 걸려요. 진짜 5년 정도 돼야 제대로 된 교사를 할까 말까. 그 교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구역장 시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찾아가지고 또 교육시키면 또 어디 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뭐냐면 교회가 뭔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극도로 내성적이고 극단적 개인주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현 형제는 아름다운 개인주의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혼자 노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같은 사람이 앞에만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러냐. 제가요, 이무엘 목사님 쫓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초등부 봉사를 했는데 저는 애 싫어했습니다. 자꾸 뭐 해달라 그러니까 싫었어요. 근데도 아는 사람이
그 이무열 목사 전도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초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성에 맞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구연동화를 해야 된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게다가 찬송율동 해야 된대요. 막 이러면서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이거는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맞아. 그리고 뭐 연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안 맞아. 근데요, 그 억지로 그 일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뜻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는 구연동화가 들어가 있어요. 야빠! 그런다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저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부 때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배울 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고 또 때때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를 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나이테가 아니라 나이테죠. 나무가 있는데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결대로 대패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대패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잘합니다. 성악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은 어디 부서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찬양대. 여러분 교회 학교도 찬송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교회에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속에서 그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봉사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 실제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쓰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롱 면허는 안 쓰면 결국 운전 못 하잖아요. 장롱 속에 몇 년 있다가 쓸려니까 운전면허를 못 하는 것처럼 은사도 안 쓰면 사장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사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하면 안 돼요. 제일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 겁니다. 이 봉사할 때도 내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대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지 생각하고 교회 학교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음정 박자 틀리는 것 좀 봐라죠. 음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만약에 찬양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될까요? 얼마 있으면 자기는 봉사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는 실질적으로 음악성을 나타내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점점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배우게 하고 신앙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너무 사람 보지 마셔요. 질의응답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펄전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찾는다고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그런 교회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형제님이 그 교회 가면 그때부터 불안정한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불완전하니까 서로 봉사해서 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고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 옆에 있는 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이 겹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황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봉사할 때 디모데 전서를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디모데도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바울 쫓아가겠다고. 근데 바울이 너 사역지에서 계속 해야 된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못된 사람이 있어도 그거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견디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